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씌워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그것이 공의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자이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완성된 오히려 부활의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사망 권세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빈 무덤은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빛을 선언하신 하나님, 인간은 다 끝났다고 할 때 다 이루었다 성취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설의 승리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0장 1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이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왜 어둡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일부러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 7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아침 어둠이 채 거치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그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어떡해,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허겁지겁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여기서는 그 다른 제자라고 나오는데 요한을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막 달려가요. 근데 역시나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믿고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어요. 아주 처량하게. 그리고 예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그것을 부활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시신까지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달려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는 뭐지?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었지? 허망하고 허전하고 허탄한 마음에, 여러분이 한번 제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두려움의 밤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한패라고 잡아 죽일까 겁을 먹고는 한 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두려움에 옹기종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손과 옆구리까지 보여주셨어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어. 나는 내가 보는 것만 믿어.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신의 육신과 감정 안에 갇힌 예수를 알 뿐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제자들처럼 눈으로 보는 팩트, 그 팩트라는 지평선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바다에 가서 바다를 내려 보면은 저 밖에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시야에는 그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지평선까지 배를 타고 가면 어때요? 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모르면 그 팩트라는 지평선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게 돼요. 불안하게 돼요. 흔들리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내가 조금만 부족해도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나 이러고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다 손을 던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에다 자꾸 손을 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데까지, 내가 경험한 데까지 그 지평선은 절대 넘지 못합니다. 믿음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시작점이에요. 기독교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부활에서 완성됩니다. 반드시 믿음과 부활이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4절. 그러면 그리스도가 만일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교회 자체도 헛것인 거예요. 여기 뭐하러 모여있냐 이 말이에요. 전도도 헛것이에요. 믿음도 헛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나 같은 목사님들은 어쩌냐면 최고의 거짓말쟁이, 구라쟁이가 되는 겁니다. 자,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다 헛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사망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멸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19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 성도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이고 이미 부활을 사는 자이고 부활을 목격한 자이고 부활의 증언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이 근데 없는 이들이 많고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거짓에 속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지 않고 영으로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것도 육신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상징이야. 꾸며낸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필연적인 실제예요. 실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 필연적인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신적 본질상 영원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음에 매어 있을 수 없으셨기에 사망 중에도 부패하지 않으시고 고난 받으실 때 몸과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의 몸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몸에는 더 이상의 죽음도 이 세상에서 누구나 겪는 연약함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4장 39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뭐가 있다고요? 나는 뼈가 살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아, 나는 살과 뼈를 가진 몸으로 부활했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막 영만 부활해가지고 막 유령체처럼 이렇게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도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소생과 달라요. 자, 소생은요, 죽기 전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산 거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을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죽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죽기 전과 다른 몸,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가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 속한 첫 열매들이 되었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파르케 교회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건지 알았어요? 실제 교회 성도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 목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칭의예요. 칭의. 너는 예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승리했다. 용서받았다. 이 칭의입니다. 칭의. 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을 의롭다고 판결하신 하나님의 선고이며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의 칭의의 근거입니다. 부활이 죄를 얼룩지고 죄에 잠기고 죄독에 빠진 죄인들을 예수 피로 덮어 예수 부활에 연합되어 너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 선포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할까요?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진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죄로 죽어버린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 영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그런데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그게 바로 우리 죄의 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성.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날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망 아래 부활은요,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승리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니라? 사망이니라. 자,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멸하실 때까지 뭐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왕노릇 한다고 하죠. 왕노릇.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교회가 이 땅에 인생길에서 우리의 모든 어때요?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생길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대적 원수가 예수의 발에 이미 머리가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생선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머리 똥강 그죠? 숨이 끊어졌죠? 그런데 몸통 어떻게 해요? 파닥파닥거리잖아요. 그죠? 왜들 다들 회를 안 먹어보신 것처럼. 오징어 같은 거 어때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전 낙지를 못 먹습니다. 낙지를 작은 걸 하나 먹어보려고 막 나무젓가락을 죽여서 먹어도 저는 무섭습니다. 낙지는 못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머리가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미 죽은 생선이 파닥파닥거리듯 매일 참수하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근데 여러분 그게 파닥거림일 뿐이에요.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고 속임수가 안개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세요?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싸우십니다. 그러니 이미 얻은 증거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선한 싸움을 하라 하십니다. 은혜로 부여받은 달려갈 길을 가라.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너는 이미 예수 부활의 생명을 품은 새 부대야, 새 사람이야, 새 언약의 일꾼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게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증언자로 생명 바쳐 달려간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즉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아파르케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헛되지 않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미움받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거 다 헛되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함께 할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아파르케가 되셨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가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지체로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고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 함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장애물이 없고 광풍이 없는 프리패스, 펼쳐진 꽃길, 뭔가 하루아침에 내가 확 달라지고 변화되는 어떤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기복입니다. 기복은 절대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이 유한한 땅에서 삶의 지평성은 넘지 못해요. 그리고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초조해요. 분노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해요.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요. 생명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조차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부활의 주님과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 바울이 부활을 사는 삶이 어땠을까요? 부활을 증언한 삶이 늘 육신의 연약한 가시 질병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가말리의 문명 아래서 아주 어때요? 율법 하면은 최고봉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의 가시. 근데 여러분, 저 가시가 원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전쟁 용어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살을 뚫어가지고요,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저 가시를 준 거는 뭐냐면 이 말이에요. 가시라는 뜻은 내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아서 끌려가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가시들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8절 보세요.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 내가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 여러분? 3번. 그러니까 3번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뭐하다?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 너가 약한 것이 내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도리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여러분, 머물게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덮는다.
그러니까 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여러분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고 있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가시가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 번 더 보면 광풍에 배가 파손돼서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40에 감한매를 5번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요.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했어요. 왜 우리 지금 그 로비에 이제 그 책들 돌아가면서 읽고 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이렇게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따라다니며 모의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돌에 맞아서요. 또 시체처럼 돼가지고 시체라고 내 사람들이 던져 놓기도 했어요. 실컷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면 가만히 들어와. 뒤따라온 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고 해요. 사도권을 운운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염시킵니다. 그 고통이, 그러니까 밥을 딱 지어놓고 오면 거기다가 쟤를 확 뿌리는 거예요.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은 단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보다요, 차디찬 감옥에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눈물의 서신을 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내가 살아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도 다 유익하다 한 겁니다.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을 증언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하시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밑에 책이 다 젖을 정도로.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짊어진 부활의 삶을 산다 하면요, 그 어떤 상황과 일들이 여러분에게 불평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보세요. 할렐루야! 부활을 사는 성도의 삶이란 여러분, 장애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미 내게 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과의 한 주간의 여행, 사랑의 시기 1, 2, 3, 4, 5까지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 전할 때 한 주간에 저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그게 뭡니까? 고통을 삼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그걸 지나올 수 있고 넘어올 수 있음은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실제 삶으로 온 말씀으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생의 그 장애물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의 길을 만드신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게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연약함에 휩쓸려 있지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인생길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이들의 길을,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 내 가족,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모든 길들을 인도하심을 믿는 마음의 태도, 자세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신발을 신어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하죠. 그러니까 급히 어딘가 떠나는 움직이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는 우리를 부활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야 함을 말해주는 시작점인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아파르 계신 예수님께 생명으로 나음받고 속해 있는 아파르케임을 아는 자들은 이미 얻은 부활을 살고, 따라해볼까요? 이미 얻은 부활을 살고, 오늘의 부활을 살고, 내일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여러분 신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려우니까 또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직장도 어려워지고 가장들도 참 많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러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나라의 이 모든 것들도 일으키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언더우드의 기도문 언젠가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선교사 이 땅이 회복되려면 100년도 넘어야 된다 그랬어요. 100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고 많은 복음의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이 민족을 복음화시켰고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실 때 기도로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유와 그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케 하시는 그분의 전능함을 의지하면서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원수를 멸한 왕 앞에 모든 것을 여러분 기도로 내려놓고 영의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고 오늘 일상을 말이에요. 오늘 일상을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